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거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나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얼마 전에 그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영상을 하나 봤는데 제 마음이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짠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자기야, 나 살 좀 찐 것 같지 않아? 라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그 남자는 조금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영상이 세피아 톤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슬픈 음악이 깔리면서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여자친구에게 나 살 좀 찐 것 같지 않아? 라고 물어봤다면 이때 어떤 대답을 해야 정답일까요? 이건 정답이 있는 질문입니다. 자, 나의 생각을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자, 이때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면 뭐라고 또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요?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라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아니야! 라고 대답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왜 제대로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해? 라고 이제 듣게 되겠죠.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정답, 이거는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외워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일단 약간 그 너스레를 떨면서 호들갑으로 무슨 소리야 자기야, 자기는 지금 너무너무 예뻐 라고 해야 됩니다. 나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해진 답으로 그냥 대답해 주시면 되고 그때 혼나더라도 그냥 혼나시면 됩니다. 근데 칭찬을 들으면 그것도 넘겨 들으세요. 모든 상황의 대화에 정답이 다 있습니다. 만약에 최악의 대답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겁니다. 뭐예요? 그래, 자기 운동 좀 해야 돼 라고 한다면 목숨을 내놓고 하는 대답, 거의 순교자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그런 정직한 대답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 그걸 잘 전달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 정말 말 잘한다 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래퍼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귀에 속된 말로 귀에 박히도록 막 이렇게 말하는 걸 말을 잘한다라고 하진 않죠. 뭐냐면 내가 전달하려는 그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이 상대방에게도 잘 그대로 전달될 때 저 사람 참 말 잘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감정을 상대방이 잘 느끼게 하는 것, 내가 전달하고 싶은 구체적인 내용이 중간에 왜곡되지 않고 잘 전달되게 하는 것, 이게 진짜 말을 잘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의사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맥락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일단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이 전달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위로예요. 위로. 이 사람들이 지금 위로받아야 할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가 어드벤트 캔들을 가지고 시리즈를 하면서 배경이 되는 본문이 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일단 이사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선지자의 시각에는
북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걸 보고 있는데 남유다,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를 보니까 이 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 나라도 북이스라엘이 하는 나쁜 짓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도 멸망당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도 멸망당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씁쓸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 이사야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너희는, 남유다는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거든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게 너희의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라는 이야기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안에는 멸망당한다는 큰 이슈와 함께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소망이 같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 이사야를 통해서 그 남유다 사람들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좀 돌이키라는 거예요. 멸망당할 건 분명합니다.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멸망당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멸망당한 그 상황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돌이키게 해주시겠다,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담겨 있는 거죠. 이 회복의 때를 두고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긴 시간들을 하나님이 위로하고 싶어 합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의 노역의 때, 노역이라는 게 이 죄를 지어서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노동하는 걸 노역이라고 하거든요. 너희가 죄 때문에 치러야 할 그 모든 고통스러운 노동의 시간이 끝났다. 너희의 죄는 다 용서받았다. 죄값을 다 치렀다. 너희는 이제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지금 괜찮다는 게 아니고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일정 시간을 지난 다음에 돌이키게 할 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지난주 혈루증 앓는 여인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 여인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의 이 죄가, 자신 죄죠 아니에요, 자신의 병이 드러나는 걸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녀가 만졌던 것, 그녀가 지나왔던 길, 그 사이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되니까 얼마나 수치를 느끼겠습니까? 근데 일부러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여인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드러내버리죠.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딸아, 너는 이제 깨끗해졌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여인을 모욕하고 수치 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낫게 해주었으니 더 이상 누구도 이 여인을 향해서 더럽다고 하지 마라. 만약에 이 여인을 향해서 더럽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도 부정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이 엄청난 인싸였기 때문에 함부로 예수님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의 권위를 가지고 이 한 여인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몸도 치료해 줬지만 사회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깔끔하게 마무리를 딱 지어줍니다. 이 여인의 고통에 대한 대가를 완전히 해결해 주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죄 때문에 당하게 되는 모든 어려움을 완전히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벌을 배나 받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조금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 왜 벌을 배나 받아요? 벌을 죄 지은 만큼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벌을 배나 받았다라는 건 출애굽기 22장 9절에 근거를 두는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잖아요. 그럼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보상해 줄 때 1대1로 갚지 않게 합니다. 2배를 보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죄에 대한 대가를 이스라엘이 지금 다 치렀다는 거예요. 좀 봐줄 수도 있잖아요. 조금만 그냥 하는 신용만 하고 회복시켜줘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계속 죄에 끌려다니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봐줬네, 얘네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는데 하나님이 봐줬네 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정확하게 치러야 될 기간을 다 채우게 만듭니다. 더 이상 죄로부터 공격당하지 않으려고.
떳떳한 거죠. 돌아왔는데 너희들 왜 돌아왔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렀어.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자유해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정확하게 율법에 기록된 기간만큼의 노동을 다 치른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를 꺼내 놓고 있습니다.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그 후손인 우리 모두는 다 죄의 영향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 대한 죄에 대한 정확한 대가를 누구에게 치르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 치르게 만듭니다. 완전히 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이 봐준 거야 라는 말을 못하게끔 예수로 인해서 완전한 대가를 다 치르게 하시고 그 치른 대가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죄가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게 해 주셨죠. 그렇게 우리는 회복된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이 고생에 대한 위로,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다시 회복되는 이 기간 사이의 고통스러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는지 한번 보죠. 2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위로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심장에 대고 이야기하라고 표현합니다. 심장에 대고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해 주어라. 우리가 앞에서 살폈지만 의사소통하는 게 어렵습니다. 내가 10의 내용을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몇 정도를 듣게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10의 내용을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한 4, 5 정도 들으면 잘 들은 겁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의 입장과 생각이 듣는 사람의 입장과 생각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는 동안 왜곡과 이 소실이 그러니까 없어지는 로스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대방이 어떻게 들었는지를 물어보는 게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담자라고 부르는 그 찾아온 그 상담을 요청한 사람에게서 쭉 들어요. 쭉 듣다가 보면 상담하는 사람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들은 게 맞나요? 라고 다시 되묻는 기술적인 멘트를 꽤나 많이 하게 됩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얼마 전에도 한 1시간 반 이야기를 막 나누는데 한 1000 정도의 내용을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그걸 제가 다 녹음기도 아니고 다 이렇게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서 핵심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자기의 감정을 토닥여 달라는 건지 아니면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디렉션을 달라는 건지 그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계속 듣습니다. 듣다가 제가 물어보죠. 그러면 제가 요렇게 들었는데 요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면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하면 이제 1시간 반 들은 게 이제 뭐야 와장창. 우리가 말하는 게 상대방에게 다 전달되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이거는 부부 사이에도 똑같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잘 이야기해야 돼요. 제대로 정확하게 충분히 이야기해야 되는데 다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몇 마디 던진 걸로 다 들었다고 착각하면 나중에 혼이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할 때도 잘해야 되고 들을 때도 집중해서 잘 들어줘야 돼요. 혹 잘 모르겠으면 내가 들은 게 맞는지 확인하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몰랐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몇 번이나 이야기해도 돌이키지를 않아요. 너무나 답답하죠. 이 위로의 말씀조차도 그렇게 될까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제발 와닿게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심장을 울리도록 이야기하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에 닿도록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추상적인 언어, 아름다운 언어, 하늘을 떠다니는 언어가 세상에 되게 많아요. 아름다운 단어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연인이 계시는데 그 사랑을 고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제일 안 좋은 게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그거 얼마나 사랑한다는 건데. 네? 하늘이 이렇게 공기가 오염돼 있고 땅이 이렇게 오염돼 있고 뭐 그저 오염된 사랑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거, 온 우주의 별만큼 너를 사랑해. 별을 얼마인지 세 봤어요? 자기도 확인도 안 해본 이야기를 막 하는 거지. 그만큼 진짜 이 사람을 사랑하는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언어, 좋아 보이는 언어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그때 당시에는 약간의 감동을 줄 수는 있겠지만 진짜로 나의 의사를 전달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때가 꽤 있다는 거죠. 마음에 왔도록 말하는 것, 마음에 닿도록 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정확하게 눈으로 보이게 해주는 거죠. 사랑한대요. 말만 사랑한다 해주고 시간을 안 내줘. 그건 사랑 안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로 필요할 때 옆에 없어요. 그걸 진짜 사랑한다고 해야 될까? 네?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자꾸 나를 무시하는 언어를 써요. 그건 진짜 사랑하는 걸까요? 지금 내가 사랑한다는 생각하고 행동이 다른 거예요. 마음에 닿도록 말한다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건 나의 몸으로 움직여서 그 사람이 경험될 수 있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되게 좋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그거 멋진 표현이지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요. 사랑한다는 걸 우리의 마음에 와닿도록 이야기해 주고 싶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에서 그래 내가 너희들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너희들을 정말로 좋아한단다 라고만 이야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사랑을 몸으로 경험할 수 있게 표현해 주신 분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이처럼 사랑해요. 어떻게?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 것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것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되죠. 정확하게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때문에 내 자식을 내어놓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건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셨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붙잡히고 십자가 지기까지 며칠 정도 걸리냐면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짧게는 한 5일로도 봐도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 계속 있다가 십자가 지러만 딱 출장 와가지고 잡히고 얻어맞고 피 툭툭 흘리고 십자가 달려 죽어서 오케이 나 업무 끝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던 걸까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신 거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그 과정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셔가지고 배고프고 뭐 찡찡거리고 울고 즐거워하고 이 모든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을 33년, 그러니까 전체 인생을 33년 정도로 보는데 그 33년의 인생을 왜 살아야 했던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요약해 보면 이런 겁니다.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율법에 담겨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그걸 드러내면서 제대로 해라고 따져 물어보십니다. 그들과 대결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그 욕이죠. 정확하게 굉장히 나쁜 욕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이제 싸움 붙을 만한 욕입니다. 욕은 원래 숫자계 욕과 동물계 욕, 그다음에 관계적인 욕이 있는데 욕은 정확하게 이제 동물계 욕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이제 한국 용어로 따진다면 이제 뭐 요즘에는 반려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강아지 이야기를 쉽게 하면 안 되지만 이 강아지 같은 욕입니다. 대놓고 막 쌍욕을 막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터프해가지고 그랬던 걸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행동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돈 받고 재판을 굽게 만듭니다. 입에 먹을 것을 주면 하나님의 뜻이라며 좋은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죄를 지었는데 죄가 있다고 말 안 해줍니다. 당신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막 포장해 줍니다. 목사님 맛있는 밥 사주면 당신의 신앙생활이 최고예요 라고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막 별론데, 너무 별론데, 죄 막 짓고 다니는데 사실은 혼나야 되는데 진짜 그러지 마라,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맛있는 거 사주면 있잖아요. 아니 네가 하는 게 뭐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을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너희가 말하는 순간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헷갈리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있는 것을 모르느냐라고 막 선포하는 거예요. 대결하는 거죠. 또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자신의 권리를 지킬 힘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이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의 권리를 되찾아 줍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도 동일한 그 맥락 가운데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런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마음에 닿도록 말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결제해서 너희 죄 없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마음에 와 닿도록 이야기해 주고 싶어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 같은 경험을 하게 만들고 그들을 위로하는 사역들을 계속하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낮은 곳으로 오셔서 낮은 이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 대강절, 오늘은 세 번째 초의 불을 밝히는 주일입니다. 이 셀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신 그 촛불 사진을 제가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제가 이제 우리 인스타를 통해서 여러분이 찍어주신 그 어드벤트 캔들 챌린지를 좀 올려드리도록 할 텐데 아직 안 보내신 분들은 빨리빨리 초를 밝혀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초는 소망의 빛이었죠. 두 번째 초는 평화의 빛이었습니다. 세 번째 초는 사랑의 빛입니다. 사랑의 빛. 초의 불을 밝히면서 이렇게 멘팅을 하죠. 이 촛불은 사랑의 빛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빛입니다. 추운 날씨가 낭만이 아니라 현실인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옵소서. 많은 이유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 되기를 소망하며 이 촛불을 켭니다 라는 멘팅과 함께 사랑의 빛을 딱 밝힙니다. 대강절 세 번째 초는, 여러분이 받은 그 초는 보라색이 아니고 약간 연한 분홍색, 다른 말로 하면 장미 색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연한 장미의 색깔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초에서 이제 불을 밝히면 이 촛농을 통해서 오늘은 색깔의 변화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눔을 상징하는 초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죠. 마음에 왔도록 닿도록 받은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죠. 이 마음에 닿도록 받은 이 사랑을 누군가의 마음에 닿도록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초를 밝히는 겁니다. 나태주 시인의 한밤중에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밤중에 까닭 없이 잠의 깨었다. 우연히 방 안에 화분에 눈길이 갔다. 바짝 말라있는 화분, 너였구나. 네가 목이 말라 나를 깨웠구나. 그냥 잠길에 일어났는데 눈에 화분 하나가 보인 거예요. 근데 화분이 너무 바싹 말라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네가 나를 깨웠구나 라고 시인이 경험했다는 거죠. 이 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들이 여전히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도 왜 이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계신지를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 안에서, 사랑 안에서, 평강 안에 계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고통 중에 계신대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니 하나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 그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와 닿게 되죠. 교회에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아무리 외쳐보세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이신 줄 아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와닿게 이야기가 안 되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구절은 우리 수련의 주제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빛을 우리 안에 가둬두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비추어 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떻게 비춰요? 착한 행실로 그것을 하는 겁니다. 화려한 종교적인 어떠한 미사여구나 멋진 디자인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의 마음에 닿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우리 마음에 계시죠. 우리 예배 자리에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죠. 동시에 우리 주님은 지금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쟁 속에서 가족을 잃어버린 그 슬픔 당한 이들, 병상에서 이 치유와 회복을 바라며 간절히 구하고 있는 어떤 한 사람, 열심히 취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취업이 되지 않아서 좌절하고 있는 어떤 한 청년에게,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막 고통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혹은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손 내밀 줄도 모르는, 내밀어야 하는 그 방법조차도 잃어버린 어떤 한 사람에게 주님은 함께하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마음에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마음에 닿도록 내 사랑과 위로를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닿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좋아해요. 그죠?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는 어떤 말씀의 한 구절이 와서 내게 감동이 딱 되거나, 어떤 찬양의 한 자락이 내게 와서 딱 고백이 되거나, 내 마음에 닿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누군가의 마음에 닿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건 조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건 사실은 부담스러운 일이 맞죠. 수고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랑의 진가를 알게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번 겨울 수련의 주제가 In the City, Lead the Kingdom입니다. 이 토론토와 GTA라는 도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후반기가 되면서 여름 수련회가 끝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계속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청년 일부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각자에게는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배하는 공동체고 믿음의 친구고, 아주 다양한 좋은, 개인적으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좋은 의미들이 다 있어요. 동시에 제가 고민이 되는 건, 그러면 이 도시 가운데 우리 청년부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극단적이죠? 이 도시에서 청년 일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공동체를 세우셨을 때는 바라는 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찾고 싶어요. 우리 안으로만의 공동체에서 이 도시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이 도시 가운데 마음에 와 닿도록 무언가를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강한 부딪힘이 계속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저는 편합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하면 되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또 요구하거나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뭘 좀 합시다 라고 부담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고 발견하고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걸 좀 같이 꿈꾸는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도시 가운데 내가 어떠한 개인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이 도시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어제 우리 원주민 장기팀이 올 한 해 마지막 사역을 이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1년 동안 그 오셰켄에 있는 그 퍼스트 네이션들을 다 이제 섬기고 왔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토론토 영락교회 청년 일부의 원주민 장기팀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 와닿도록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마음에 와닿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건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선교지에 어떠한 그 선교지에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기팀이 가서 거기에서 VBS 막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와닿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 가운데 우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고 물어보면 마땅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이곳 가운데 우리 안으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도시 가운데,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위로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잘 소화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적으로 들어 사용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기 토론토에 살아가는 100명 남짓 되는 청년들이 있어요. 뭘 못하겠어요? 저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겁이 나죠. 목사님 도대체 뭘 지르려고 그러시나? 아니 그러진 않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 곳에 우리의 시선을 좀 둘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위로하고 싶으신 곳에 우리가 위로의 손길로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마음에 와닿도록. 멀리서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거 말고 진짜로 마음에 와닿도록 움직여 나갈 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강절 셋째 주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와닿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와닿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달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 할 수 있을까를 먼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제가 권면해드리고 싶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시도해 보세요. 혼자 이민 와 계신 분이 있다면 고국에 있는 부모님에게 마음에 와닿도록 무언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했으면 이번 주는 하세요. 하시고, 요즘에는 어플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맛있는 거 보내드리고, 엄마 내가 족발 보냈어, 엄마 족발 좋아하잖아, 그러면서 성탄절 잘 보내시러, 나 잘 지내고 있다고 마음에 와닿게 입에 들어가게 좀 해주시고, 혹은 좀 껄끄러웠던 사람이 있으면 껄끄러운 사람에게도 좀 용기를 내어서 사랑과 위로의 마음을 와닿도록 좀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좀 기도해 보셔야 될 거예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또 사이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러나 진심으로 잘 접근을 해 나간다면 이 대강절을 통해서 무언가 변화가 또 일어날 수도 있죠. 셋째 주일에 오늘 이제 예배 마치시고 집에 가셔서 세 번째 초의 초를 탁 밝히면서 누구에게 이 사랑을 전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그렇게
작은 실천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낸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성숙해 나가게 하십니다. 사랑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에 와 닿도록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전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